11월 22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26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3절 서론, 둘째는 4절 이하 15절 우시아의 형통, 셋째는 16절 이하 21절 우시아의 범죄, 마지막 네 번째는 22절 23절입니다. 결론. 우시아는 나이 16살에 유다 왕으로 즉위하여 52년을 다스린 인물입니다. 52년이라면 역대 어느 왕보다도 긴 통치 기간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자는 우시아에 대하여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의 부왕 아마샤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줍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는 우리가 아는 소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우시아를 언급하면서 아마샤조차도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내용을 몇 가지로 열거합니다. 먼저는 영토의 확장입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자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치와 상비군 체제의 구축입니다. 아버지 때 무너진 곳인 예루살렘의 문과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파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역대기 기록자는 이런 형통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치게 하신지라. 그리고 15절에도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절대 우시아 자신의 역량 때문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 불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남다른 복을 받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범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만의 범죄가.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남다른 복을 받고 기회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할 터인데 자신이 주도할 수 없는 한 영역이 있다는 사실에 불만이 있었던가 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넘보다니. 그때 제사장 아사랴는 그래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을 제재합니다. 18절입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갈림길입니다. 이때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서는 것과
화를 내며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 둘 사이의 갈림길입니다. 우시아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후자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 버린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로 인하여 승승장구하던 우시아의 위세가 졸지에 꺾이게 되고 별궁에 유폐되어 여생을 살게 되었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이렇게 대하셨구나.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남달리 기회를 더해 주실 때 더욱 자세를 낮추어야 하겠구나. 나아가 영원을 향한 노정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받은 분복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겠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